누구 아이디어예요? 난 천사가 어서 내려온 줄 알았어. 네, 참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저런 모습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 볼까 늘 생각했는데 미리 지금 선수를 쳤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잠언 25장 1절. 교재는 4348페이지, 성경 본문은 49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우리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25장부터 27장까지가 한쪽 가로 2번 48페이지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를 늘 경계해라.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미련한 자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미련한 자의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문화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 앞으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면 미련한 자를 경계하도록 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미련한 자가 어떻게 경계되는가 하느냐, 첫 번째로 25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25장 1절로 7절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선 미련한 자를 경계하려면 내가 지혜로워야죠.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한 자에게 말려드니까요.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의 신하는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1절에 보면 그 훈계에 대한 잠언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대까지 다윗 왕가에 전해진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인데 히스기야는 721년 망하기 전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때죠.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제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이거든요. 천년 전이니까 약 한 300년 가까이 지난 때, 300여 년, 250여 년 가까이 이제 솔로몬이 써놓은 잠언을 그때까지 이제 읽고 탐독하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는 이런 책이 없으니까 파피루스나 양피 가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차곡차곡 싸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하나씩 넘겨서 보기도 하고, 책으로 매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이렇게 두루마리로 두루루 말아서 있기도 하고.
그것이 300여 년 세월이 넘도록 보존되고 지켜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지금 25장부터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솔로몬이 남겨준 잠언인데 언제까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말한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한 내용이다. 25장부터가. 그걸 보면 왕의 신하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죠. 부패되고 타락된 유대 종교를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유대 종교를 아주 건전하게 만들고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아주 선한 왕입니다. 좋은 왕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남겨준 이런 통치 이념, 나라 통치 이념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내용인데,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22장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이념과 정신, 방법 등등이 잠언서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주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권성. 예.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는가? 그 다스리시는 방법이 지혜롭게 다스려라.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경계해라 하는 훈계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다 보니까 미련한 자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경계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미련한 자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 미련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미련하다, 안 미련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쉽게. 뭐가 지혜로운가? 이 하나님, 신중심, 인간중심. 나지요, 나. 이게 나. 인간중심.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느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판별하는 건 지혜로운 거고요. 인간중심, 나 이롭고, 나 좋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무조건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나 좋은 대로 선택하거든요. 나 좋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미련함이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좋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누구나 그게 빠지기 쉽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다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특별히 지혜를 어찌하냐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 너도 르호보암에게 너도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미련한 것들을 다 배척해야 된다. 너에게 아무리 큰 뇌물을 가져다 주어도 너 뇌물 먹고 너 좋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쉽죠. 야, 이때 내가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팔짱을 치는데 이거 안 넘어갈 사람 없죠. 그게 이제 미련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우직스럽게 보이지만은 왜 저렇게 하기만 하면 팔짱을 칠 텐데 왜 저렇게 안 할까? 오늘 참 묘한 날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오늘 생각지도 않는 손님이 왔다 가셨어요. 오셔서 나한테 뭐 정보를 제가 30년이 넘도록 시련을 당한 근본 요인이 바로 그 오신 손님 주변에서 그렇게 벌어진 것들입니다. 나한테 와서 미안하니까
하여튼 날 목사 제명하자고 한 목사들 다 죽었대요. 네. 다 진짜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날들어 박 목사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도 못했고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고 교회 하다가 그때 재판부원으로 앉아서 날 목사 이 목 잘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와서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 재판부원이 한 7, 8명 됐거든요. 다 죽었대요. 하나도 안 남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고 지나가요. 또 어디 가서 뭐 박 목사 한 사람들 다 죽었단다. 그러죠. 우리 신기한 날이라서도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참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재판부원 한 분이 날들어 이게 낭떠러지를 지나갈 때 이렇게 낭떠러지 지나가면 그냥 곧장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비켜서도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옳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다들 저러니까 혀 한번 살짝 꺼버리면 되지 않느냐. 사정을 해요. 나는 목사 하나만 안 했지 못하겠다.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 제명된 거 아닙니까? 대민도로 7년 동안 싸워가지고 다시 회복됐지만 오늘 그 얘기 또 듣고 나니까 야 어떻게 죽어도 그렇게 몽땅 다 죽냐.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당시 선배들이. 근데 산 사람이 한둘 있는데 목회도 못하고 지금 갈 곳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또 한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아는 사람이 지금 가끔 만나요.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총회로 왔다는 거예요. 지지단 총회 때. 이 원수 위남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났는데 목회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정석을 걸어간다는 건 우선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돼요. 반드시 정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만 내가 구불트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금 아들한테 그걸 자꾸 당부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로로 다 가면서 12명 중에 10명 이상이 11명 가까이가 다 가는 거예요. 혼자 남겨놓고 예를 들면 유다지파 하나 남겨놓고 다 가니까 12지파 가운데서. 그러니 너 날 따라가면 무슨 장관 자리준다 총리 시켜준다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솔깃하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남으면 나만 외롭게 되고 잘못하면 이거 나라도 망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참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시오. 우리 교인 100명 가운데 90명이 다 찬성을 해요. 다 10명이 이제 아니다. 우리는 본래 교회 이상대로 우리 교회 이 이상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고 오늘까지 걸어왔고 그러니까 이 이상을 목표로 해서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해서 우리 목적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 아니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을 따르자. 90명이 다 그런다 하십시다. 어렵죠? 안 그래요? 야, 이러다 우리 10명 초라하게 남을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상황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솔직히. 우리도. 아무도 없죠. 우리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입버릇처럼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내가 의지가 굳고 내가 사람이 제대로 되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이 확실한 걸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이 확실한 걸.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이걸 하겠다. 이게 분명하고 이 진리가 확실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야, 박 목사 심지 깊다. 의지도 굳고 그거 아니에요. 나도 내 이권 챙길 줄 알고 나도 욕심부리면 욕심부릴 줄도 알고 나도 편한 거 좋아하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 성경을 알고 나서 이 성경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해가지고 막 좋아하는 걸 보면 한쪽에서는 참 이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참 좋죠. 그래, 너 됐다. 너 큰 모아 찰다 하다가 야, 너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어야 하느냐. 속으로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 차라리 일반 신학에 가서 그냥 찡 하나 타가지고 적당히 좋은 선배 만나서 교회 하나 인수받거나, 안 그러면 그저 부목으로 들어가서 살아다 보면 좋은 선배 만나서 키워주면 밥 잘 먹고 살 건데, 여기 와봤자 박 목사가 밥을 먹여주느냐. 이 교단이 커서 어디 일할 곳이 많기를 하느냐. 답답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길이 하나님 같이 하는 길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언약된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죠. 바른 길. 아무리 지금 손해가 나고 아무리 지금 어려울 것 같아도 안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장안동 그 방앗간 2층에서 창고 같은 데서 한 40평인가 30평짜리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어느 온 양반은 종암동에다가 큰 예배당 지었던 양반 와서 이렇게 눌러보면 혀를 설레설레 눌러요. 이래가면서 나를 무슨 이 겉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이걸 하려고도 안 하고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 상황이 안 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저 어디 부담 없는 장소에서 성경이나 편안하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단 소리 좀 안 듣고 좀 편안하게 채 올려달라 돈 올려달라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냥 편안하게 다만 몇십 명이라도 성경 가르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줬죠.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솔로몬이 너도 나처럼 꼭 지혜롭게 미련한 자들의 유혹에 말려들지 말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그것이 바로 지금 25장에서부터 계속 27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했다는 말 나오는데, 이 편집이라는 게 이제 뭐 잡지 편집하고 책 편집하고 이제 그런 얘기로 우리말에 표현됐잖아요. 이 말은 거기 히브리어 나오죠. 50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11번째입니까? 거기 보면 아타크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이는 옮겨 쓰다 그 말이에요. 편집하다라기보다도 옮겨 쓰다. 그러니까 사본이죠. 사본. 100개 쓴 거죠. 무슨 뭐 편집 어떻게 이렇게 다시 내용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남겨놓은 글을 지금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다가 옮겨 써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로 7절까지 보면 그 내용 가운데는 왕의 권위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왕의 권위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기 조금 난해한 말이 나와댔죠.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이를 감추는 것,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를 숨기다니, 숨기다면 감춘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인가? 그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2절 줄바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했는데, 여기 숨기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짜따르란 말이에요. 짜타르. 이는 숨기다 또는 비밀, 이 말이에요. 비밀. 숨기다 또는 비밀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 그러니까 번역 잘못하면 뭘 자꾸 숨기는,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렇게 아마 제주를 12번 넘어도 이 구절 해석하기 힘들걸요. 어떻게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냐.
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묘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 오묘한 비밀이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이 하나님이 먼저 이게 정해놓은 것은 이미 여기 작정된 거란 말입니다. 작정된 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었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언약, 이 비밀이 언약됐고 언약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화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드러났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이게 비밀이죠. 모르죠. 이들이 알았으면 갈라가지고 이렇게 안 나가지요. 날 목사 목 떼면 죽을 줄 알았으면 안 됐을 거 아니요. 지나가는 말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지금 좋은 대로 해간다 이 말이에요. 제일 미련한 인간이 지금 좋은 대로 행하는 인간입니다. 지금 좋은 대로. 지금 내게 불리해도 하나님 좋으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죠. 지금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건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나쁘잖아요. 지금 여기로 나쁘다면 이 길 택하는 건 그냥 꿋꿋이 다회도 안 가 지킨다는 건 고통스럽고 소외되고 힘들고, 이들 따라가면 무리가 많고 튼튼하고 하자는 대로 하면,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다회도 안 가 계승해서 다회도 안 가는 무너져 버리고 다시 여로보암 안 가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작정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위가 장차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서 비밀이 숨겨놓은 건데, 이 숨긴 것이 드러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이게 총체적으로 모르고 이 성경 해석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네. 저 여기 나와서 여기 앉아서 이런 거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이걸 이래 써놓고 참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나, 이렇게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달아지는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뭐라고 해석하랍니까? 네. 오묘한 비밀.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도 그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오묘한 비밀을 다 드러내신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된 작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 그 오묘한 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감춘다 이렇게. 왜? 감춘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리 잘해도, 나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공부가 다 그러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할 때 나 어학에는 영 취미가 없어요. 그 취미가 없는 이유를 내가 변을 하자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한테 되게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영어 선생님 되게 미웠어요. 나 모르는 문제만 내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만으로는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나 아는 문제는 안 내고 꼭 모르는 문제만 내니까. 그래가지고 영어에 없으면서 이제 어학에 재미를 못 붙였죠.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도 어학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 시간에는 아주 그냥 고충이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그 학점 나와야 졸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만학을 했죠. 늦게 했는데 단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겨우 어떻게 해서 낙제 점수 면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배운 게 오늘 내가 많이 참 도움이 되죠. 그때 배우니까 사전이라도 볼 수 있고, 이제 이 언어 풀이를 해나가는 방법도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사본학 같은 것도 대학원에서 사본학도 공부를 했는데, 그 사본학 같은 거 공부한 것도 굉장히 이제 요즘 내가 이렇게 강문집을 쓰면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근데 어학이라는 게 맞다. 여러분 지금 항상 내가 여기 히브리어 올린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만 올린 겁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어지간한 건 안 올려요. 안 올리고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원어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납득이 쉬우니까. 이번에도 이제 11조에 대한 거 딱 이제 공개 자료를 제출했더니만 말이 없어요. 그건 책을 못 잡겠다 이거예요. 너무 분명하니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무리 잘해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없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입체적 시각이 없이는 단어의 뜻을 어느 것을 선택할까를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묘한 비밀이란 말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섭리를 배경, 이 총체적 시각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렇게 깨끗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제발 너 이거 지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온갖 유혹이 이쪽에서 다가와도 하지 말라.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넌 내 말 안 듣다거나 너 외로워. 오늘 나들은 그 교단으로 오라고 왔어요. 그래서 나 내일 모레 은퇴한다니까 몇 살인데? 그래. 나 70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 언제는 죽일 때는 언제고 또 오라 할 때는 언제야? 참 답답한 양반이야. 정말 외로웠죠.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웠죠. 그래서 혼자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아무도 안 해도. 그래서 이제 내 개인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이런 거 나오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도 나를 그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나는 그럼 나 혼자 한다. 그래서 이제 야산 하나, 저기 천안 부근에 야산 하나 사가지고 그때 한 3만 평 사겠더라고요. 내 있는 돈 가지고 한 3만 평 사서 이제 염소나 먹이고 우리 심장모님처럼 양봉이나 좀 몇십 통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움막 짓고 흑벽돌 찍어서 막 짓고 애들 그때 둘인가 셋인가 됐으니까 애들하고 저 자식하고 거느리면서 거기서 이제 혼자 글로 써서 그것도 이제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또 그런 것도 컴퓨터도 없으니까 철판이 있죠. 가리방이라고 그래. 일본말로 가리방. 그리고 이렇게 긁어서 편지문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세상 거리에 뿌리면서 그러고 살려고. 그렇게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혼자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의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니까. 이걸 어떻게 놓느냐 이 말. 이걸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너무 분명한 걸 어떻게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라도 해야죠. 이건 너무 분명한데. 그래서 하는 일이지 내가 이렇게 무슨 아주 고집불통이고 의지가 굳고 무슨 정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다 인간은 똑같아요. 다 인간은 다 부패성 다 있는 거고 똑같은데 문제는 이 올바른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라도 이거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바울이 내가 모든 거 다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종된 거죠. 그렇게 기뻐하듯이 그가 정말 기득권층에 들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존경받고 대우받고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바리새파 중에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단 말입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 지 팔자 늘어지는 거예요. 바울 팔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알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30여 년 가까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 닮으라 소리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건데 이제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게 제 소망이거든요. 모든 것 다 저버리고라도 이건 한다. 이건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하고 견고한 거죠. 다 북쪽으로 따라가지만, 여로보암 따라가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 듣고 르호보암이 초라하게 남아서 다윗 왕가를 지켰는데, 그 나라의 왕가를 따라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이 길이 영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피는 것,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것은 뭔가? 하카르란 말이죠. 이는 꿰뚫다 또는 찾다, 뭘 이렇게 뒤져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찾아 지혜를 얻는 것을 바로 하카르라, 히브리 말로. 딱 맞죠? 아주 번역 잘 되죠? 이렇게 고치고 싶어서 제가 성경공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누가 그렇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보고. 이거 한번, 바른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빨리 찾아 읽어보실래요? 바른 성경 25장 2절. 잘 안 들리시겠는데 제가 읽어야죠. 잠언 25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안 봤는데 뭐라고 번역했나 보십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숨기는 게 뭐가 영광이에요? 똑같잖아요. 천하 없어도 번역자. 이게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들이야.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히브리어 학자가 이 구약 번역의 주임 담당자로 자리 잡아서 이거 번역한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났거든요. 가서 저는 우선 급한 게 구약의 가정법이라서 그거 하나 한마디 던졌죠. 목사님, 박사님, 요 문제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이나 아니면 이제 조건문, 성경의 구약의 조건문. 내만이라는 접속사가 그의 조건문에 가능한지, 아니면 조건문이나 가정법에 가능한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도 몰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하면 이 말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번역하냐 말이에요.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거 바른 말, 이거 바르게 번역했다고 하지만, 바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하나님의 열왕의 영광이다. 열왕의 영광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제주 12번 넘어도 해석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돼가지고는.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바르게 정이나 이제 성경 공유를 통해서 안 됩니다. 앞으로는 교회마다 성경 따로 해야 돼. 교회마다 성경 다 각자가 번역해서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미국은 거의 그러잖아요. 미국은 성경 종류가 10개도 넘어요. 교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문에서 가장 좋은 번역을 채택해서 써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가 제일 낫다니까. 이것도 이제 개역개정판보다는 낫지만 내가 보기에는 험집투성이거든요. 아직도. 이거 지금 여기도 당장 드러나잖아요. 이게 거의 제가 강론집에서 원문을 사용한 것 중에는 거의 여기도 함정일 겁니다. 바른 말씀에 제가 일일이 대조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개역개정판보다는 훨씬 더 좋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자,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묘한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어낸 이 오묘한 비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화다. 이걸 깊이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영화지.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똑같은 거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교회 다스리려면 만날 교회 싸움판이고 분쟁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리 가는 것일까? 이리 가는 것일까? 우리 장로님들 10여 분이 넘는데 다 10분이 다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한두 분 남아가지고 제일 힘없는 우리 박술갑 장로님하고 김수현 장로님하고 남아가지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거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도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왕의 영화다. 왕의 영화를 누리려면 이 길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절, 7절까지가 이제 바로 살피는 왕의 권위에 대해서, 왕의 권위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왕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한번 조금 읽고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을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순수해야 한다 말이죠. 순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인간의 사역이면 인간의 사역, 이걸 분명하게 분별해서 왕이 그걸 분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백성들 헷갈리게 다스리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왕 앞에서 약한 자를 제하라. 악한 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기 저 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는 세 번째 줄 뒷부분에 이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라는 말을 비유해서 은에서 찢기를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합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합류하지 말라. 그래야 내 왕위가, 다윗 왕가의 위가 견고하고 튼튼해진다. 우리 교회 많이 건강해졌잖아요. 이제 모르기, 글쎄요.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별의별 소리 해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지고. 안 되죠, 그게. 천하 없는 학자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별의별 이단이 와도 지금 한국교회가 무슨 이단입니까? 저 뭐 과천에 있는 무슨 이단 때문에 지금 홍역을 안 된대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몇천 명씩 데리고 가고 막 몇만 명씩 데리고 가기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과거 전도관 시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못 쓰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여기저기서 띄어다가 그럴듯하게 논리를 맞추거든요. 모자이크식으로.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또 빨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왜? 헷갈리니까 뭐가 옳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가서 들어보면 은혜로 구원 오는구나 싶다가도 또 밑줄 지나서 들으면 야 이거 이래가지고 구원 없겠나. 항상 갈등이죠. 항상.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그거 되겠어? 이러면 야 이거 새벽기도 안 하면 또 이거 뭐 지옥 가는가 보다. 종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명하고 확고한 걸 알고 싶지만 누가 그걸 얘기해 주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성경 여기서 한 줄 저기서 떼다가 그럴듯하게 그림을 만들어 놓거든요. 바로 이것이오라.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죠. 어저께도 어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을 한대요. 왜 성경 구절을 얘기했네요. 그럼 그 뒤 좀 읽어봐. 뒤 읽어봐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 다물고 또 와서 또 그 앞에 좀 읽어봐라. 앞에 두 손을 들고 앞에 읽어봐라. 그러면 그냥 두말 없이 꽁무니 빼고 돌아간다.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한 구절씩 띄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이렇게 유혹해 되니까 성도들이 자꾸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성경을 차례로 이렇게 쫙 읽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빈틈없이 하려니까. 내가 어느 구절을 빼놓고 한다면은 나도 웃기는 사람이죠. 빼놓지 말고 차라리 해석이 안 되는 건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면,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뭐 해석을 못해서 성경 강론집을 못 쓴 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혹시 해석하는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우물우물 넘긴 건 없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까지. 근데 설령 앞으로 신약을 쓰다가 한두 구절 도저히 원어풀이를 베라벨짓을 해도 내가 못 찾겠다. 그러면 그건 번역의 문제지요. 원문 번역의 문제인데, 원문 번역도 저는 사전을 통하지 않아요. 사전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사전도 한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2000년 전 히브리어는 이제 신약은 예수님 올 때니까 2000년 전에 쓴 거고, 구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모세가 쓴 건데, 이때 아주 고전어, 오래된 언어 아니에요. 그때 사용되던 언어 개념을 못 찾으면 사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나는 어떻게 변명하느냐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쫙 엄마한테 쓰다가, 엄마 그때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앞치마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하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에서도 눈물이 쫙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에 떨어진 거야. 그게 번져가지고 이만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전후를 읽어보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야 그냥 뭐 통째로 몇 장이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그런 건 없어요. 모른다면 모르지만 그런 건 없거든요. 한 구절 아니면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몰라서 짐작은 가도 확고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들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어 때문에, 언어 개념 때문에. 그 외에는 충분해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 주옥 같은 교훈을 남겼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당장 내게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찾아서 그 뜻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비밀한 오묘한 비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뜻이지. 오묘한 비밀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 뜻을 따라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아버지다운, 진짜 솔로몬다운 훈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까지,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웃과의 다툼, 그 이웃과는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다툼이거든요.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을 대하는 말에 대해서. 자, 이런데 이게 지혜예요. 전부 지혜가 담겼어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간적으로 원수가 왔다 가잖아요. 원수 괴수가 왔다 가잖아요. 원수의 괴수가. 그런데 우리 홍장로님 성격대로 오선님도 하고 배 부딪힌 목사님이군요. 싸울 때 아마 홍장로님하고 배를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나도 얼굴이 화끈했는데 홍장로님 그러실 때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보화를 안겨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견된 이 진리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고 오는 사랑스러운 우리 후대들에게 구김없이 또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잘 전승해 줄 수 있는 귀한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걸 원하고 바라서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